그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예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좀 황당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은 언제든지 멸망이 눈앞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 지는 것처럼 큰 근심 걱정 염려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멸망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한시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더니 이 여리고성을 에워싸기 시작을 해요. 그 여리고성이 참 잘먹고 고요한데 2 정탐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리고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로 집도 있고 잘 사는 집도 있고 제사장 집도 있고 아주 순결한 처녀의 집도 있고 뭐 많을 텐데 하필이면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생 그러면 여러분 뭐 춤추고 화려하게 웃음 팔고 몸 팔고 술 따르고 그런 여인을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충, 우리 몸에 붙어서 사는 사람, 그 기생입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붙어서 사는 사람, 이걸 기생이라고 해요. 근데 하여튼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곳에 갔다 왔다. 내가 여호수아라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기생집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 율법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수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생집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딱 듣고 이 새끼들이 이거 기생집에 갔다 왔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기생은 여리고 성이 함락돼서 멸망당할 때 너희들 2 사람은 책임지고 그 집을 지켜줘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기생,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도 기생집이다 그러면 술집 여자다 다방 여자다 그러면 이상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럴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거룩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인데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여자를 사람, 인구로 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천하게 하고 우리도 2조 500년사를 보면 여인들은 남자들 뒤에 서 있죠. 절대 여인들이 남자 앞에 나서질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한 율법 시대에 기생이라고 하면 진짜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저가 선지자다. 네. 저 사람이 제가 왜 선지자냐? 저는 여인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하거늘 이렇게 하면서 여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남편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 좀 높여지는 거지만 그 여인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낮추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여인을 아주 천하게 여겼는데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기생의 신분은 오죽했겠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걸 가끔가다 느낍니다만 아휴 참 내 인생은 참 더럽다.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다 이리 지지고줄이 그럴까? 그런 생각을 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없이 외로워지고 한없이 슬퍼지고 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 세상에 사는 의미를 모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갖고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기생만큼이 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생에게 이상한 소문이 하나 들렸어요. 그 소문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이런 말이 들린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여인의 신분이지만 그 풍문으로 들려온 그 소리를 탁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이런 생각 저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정네들이 기생집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인을 밝히고 술을 밝히고 웃음을 밝혀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더 긍정적인 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생집에 가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신문도 없고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기생집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세상 자기네들 돌아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기생은 정보통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이 얼마나 많이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풍문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늘상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복음지도 많고 뭐 텔레비 뭐 라디오 방송 신문 온갖 복음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것이 있어야죠. 예, 며칠 전에 할터에서 온 노인이 자기가 76세인가 그렇게 된 분인데 노인네들 저녁 대접을 하고 싶어서 모신다는 건 나도 노인네가 됐어 어떻게 언제 그래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인데 내 옆에 앉은 분이 그러니 여기는 음식점이 여기는 구석이라 음식점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여기요 점심때가 되면 그냥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큰 음식점이고 뭐 꽉꽉 찬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음식점 차리러 와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 교회도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나 아직 교회 안 나가요?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가? 그러면 잘 됐네. 당신이 교회 나갈 때까지 당신 집에다 교회를 차려야 되겠네. 그랬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내 교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소문이 아무리 무성해도 나를 향한 소문이 아니면 다 헛것이에요. 오늘 기생은 이 소문을 하나 믿었고 그 소문에 목숨을 걸어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소문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그 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네 집 시족이 8촌까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시족 8촌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로부터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생의 몸이에요. 기생은 여러분 어때요? 문남성들과 몸을 섞은 아주 더러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 하나를 믿고 그 소문에 자기 목숨을 걸었더니 이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보아스입니다. 롯기서에 등장하는 롯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 근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을 지면서 대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갔다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생 역전에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또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나오는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기 있는 목사의 삶이나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점심이나 좀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무슨 동국대학교 앞에 무슨 호텔을 놓으라고 해서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하나 왜 호텔 놓으라고 하나 그러면서 갔는데 점심이나 한 끼 먹자고 해서 그 호텔에 조그만 뷔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비까지 짓고 거기 또 체면치레 체면도 없이 그냥 많이 갖다 이만큼 싸놓고 먹을 수도 없고 어느 사람이랑 기본 3접시는 가져와야 된다는데 한 2접시만 갖다 먹고 체면치레 하고 있었지. 나오면서 카운터에서 아니 이거 한 사람한테 얼마씩이나 받아? 내가 한 2, 3만 원이나 받겠지 그랬더니 8만 원이냐? 아니 뭐 8만 원씩이나 할 때 아유 결혼식 하면요 13만 원이에요. 그래요. 내가 나오면서 다시는 안 온다. 물론 그쪽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 우리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돈 내고 밥 사 먹을 일은 절대적으로 없겠죠.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으로 도대체 뭔데 8만 원씩이나 받아 그랬더니 아이고 쫀 사람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당신은 많이 먹어. 아니 가끔 먹지 돌아다니면서. 아유 우리 하나님은 인간 차별을 너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철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8만 원짜리 뷔페 점심 한 그릇 얻어 먹으면 놀래가지고 놀란 가슴을 쓸어앉으면서 시골 고향으로 파주 저쪽 구석으로 달려오는 나의 신세가 참 이게 무슨 신세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원망하고 8만 원짜리 뷔페 남들은 맨날 가서 먹는데 우리는 그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이 못 먹는 신세지만 한참 오다가 연신내 여기서 내리면서 생각이 탁 바뀌는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야 그래도 8만 원짜리 먹었으니 감사하지 않냐? 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8만 원짜리 점심을 대접받았다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 아니냐?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내가 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랑스럽고 진짜 자랑하고 싶은 그래도 쓸만한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의 가문이 바로 서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비록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생 이하의 진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는 찬한 직업이어 있지만 그에게는 먼저 믿음의 소망이 있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소망. 믿음의 소망. 아멘. 아멘. 난 이 교회 올 때마다 여기에 그 리본을 봅니다. 리본이 눈 띄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근데 한 번 보고 알면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계속 봐요. 계속 보게 돼요. 계속 보게 되면 뭘 하게 돼요? 기도해요. 이 믿음의 소망이 되는 거죠. 아멘. 믿음의 소망이에요. 믿음으로 들여진 그 꽃에 달려진 이 꽃이야. 시들으면 고만이지만 거기에 달린 리본이 자꾸 그를 보는 사람들의 이 영혼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비록 몸을 팔고 우승을 팔고 술을 팔고 문난송들의 조롱거리여 놀이개감이 되었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이 말을 누구 하는 거냐? 이 라합이 하는 소리예요. 자기 집에 온 정탐꾼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뭐해? 간단히 녹았어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향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 땅에 라합이 사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간단히 녹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섭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조하는 자는 능지처참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사람이 그 여리고성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니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보았느니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라합은 그 사람들을 자기 다락방에 감추고 이불로 뒤집어 씌고 그리고 나와서 모르는데 내가 아까 보니까 어렴풋이 그 사람들이 맞나? 저쪽으로 지나가던데? 여러분, 기생은 사람들을, 남자들을 홀려요. 그죠? 본 마음이 아닌 걸 본 마음인 것처럼 홀립니다. 여자들이 가장 조심스러워야 될 것은 본심이 아니면서도 본심인 척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홀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 남자는 도둑놈이니 좀 못된 놈이니 쌍놈이니 망할 놈이니 막 그래. 근데 지나고 보면 자기 본심에는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를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이 말이 자기 감정에 이끌려 자기 본심, 자기 진심과는 상관없이 말이 나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기생은 남자를 홀리는데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생으로 가족들을 양육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너 모르는데 오리벌레 미는 데야? 선수. 여러분, 아무리 천한 사람이 친한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자들을 속이고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이용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핵심이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것이 광야길이 되었든지 아니면 노예 생활이 되었든지 아니면 물에 빠지는 순간이었든지 태풍 속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소유하고 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아멘. 태풍이 10번 왔다가 7길로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피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 좋은 대로 다 해요. 그런데 노아만 다른 사람들 다 놀고 여행 가고 어디 가고 뭐 다 그러는데 노아만 교회 나와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미련하고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보세요. 거기 말씀 속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다 이 세상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대로 하고 싶은 대로 띵똥똥 띵똥띵똥 그러면서 그냥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 주여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스럽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합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 내 이름이 목사님 입에서 불려질 때마다 황홀해. 난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바닥바닥한 돈만 생기면 다 봉투에 넣어서 그 봉투에다 누구 이름 적어? 내 이름. 내가 황옥수 이름을 적을까? 미쳤지? 내 이름을 딱 적어서 그 목사님이 흐린 글씨를 쓰면 못 읽게. 그리고 헌금 기도할 때 최영학 성도가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냈고 무슨 헌금을 냈고 그게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 뭐 드려졌다고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아멘. 하루라도 목사님 입에서 내 이름이 안 불러지면 서운한 거야. 돈을 드는데도 안 불러줘. 소기상에서 재정부를 쫓아갔어. 재정부가 7명이 거기서 재정을 쫓아갔어. 왜 내 이름이 안 나와요? 어느 놈이 뛰어먹었어? 누가 훔쳐먹었어? 어이구 뭐 어떻게 된 거야? 7명이 다 봉투를 쳤는데 내 봉투가 없어. 빨리빨리 찾아봐. 근데 그 헌금 거기는 전부 내 밑에 바구니? 그 속에 내 봉투가 들어있는 거야. 그걸 꺼내오는 거야. 속으로 씨앙놈 시들이 피우는 거야. 아유, 그때 재정부 보는 장로님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지혜단에 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냥 계속 죄송하다 그러는 거야.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김선아, 이 주의 종에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너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아멘 그리고 방주만 바라봐. 그죠? 그런데 옆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이가고 여행가고 뭐 이런 것만 바라봤어. 그걸 바라봐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서 툭 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눈에 뭐가 보여요? 시집가고 장가고 지금 장로님이나 전도사님 웅덩이가 들썩들썩할 거야. 왜? 아니에요.
아니 아까 오늘 2시까지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그냥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 에? 그냥 나 사람 애간장 태운다. 내가 그 소리인데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아니 그까지 결혼식에 가가지고 뭐 뷔페 먹으려고? 뷔페는 뷔페된 음식이야. 8만 원짜리나 되는 걸 먹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주장해야 되는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행가고 뭐 그러는 거, 그런 것만 바라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 없고 세상에 주는 유혹과 욕심이 내 마음을 가득 차니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면 망하는 거야. 누가 보기에 좋아야 돼?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가져갈 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좋게 해놓은데 그거 하나님 고마워요. 그런 거 누군 못해. 우리 유명석 권사님 같은 분은 한 10억 우리 하나님 탁 갖다 주면 9억 가져올 거예요. 왜? 다음에 또 줄 걸 저분은 알거든.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떡할까? 다음에는 없어. 그럴 거야? 우리 아들 새끼들 같은 건 다 가져가 버리고 말 거야. 아버지가 실전에 그러면 아우 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루가복음 17장 29절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이 벼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롯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10명만 찾자. 10명. 몇 명? 10명. 10명만 찾으면 거기서 믿는 사람 10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리. 아멘. 10명 못 찾았어요. 우리 아름이하고 아까 야 날짜 잡았냐? 아니요. 실망스러워서. 아니요. 결혼하는 거 좋은데 믿는 남자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던 여자 처녀들이 시집가서 교회 하나도 안 나. 참 안타까워. 롯의 딸들이 다 정혼한 남자들이 있었어. 3명. 딸이 셋인데 셋이 다 정혼한 남자들이 있어. 롯이 쫓아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정을 명을 시킨다린다. 그러니까 우리 나가자. 어이구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장인 이거 됐어요? 예. 결국은 롯이 자기 부인하고 딸 셋하고 탈출해서 몇 명이에요? 부부 딸 셋 10명을 구해야 되는데 몇 명? 5명. 급하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가자마자 뒤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고 난리치는데 그냥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뒤에서 꿍꽝꿍꽝거리니까 저기서 결혼하고 그냥 풍악 올리면서 신나게 놀고 그러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 그리고 뒤에 한번 돌아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난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진짜 그 롯의 부인이 그 소금 기둥이 된 그곳에 가보면 지금도 그 소금 기둥이 있는 그 주변에 사람이 들어가도 물이 그 사람을 삼키질 않는다는 거죠. 바깥으로 밀어내서 소금물이. 여러분 된장 담길 때 소금물에다 풀고 뭘 담궈봐요? 계란이 동동동 뜨면 소금물이 됐다. 사람 담궈봐서 사람이 동동동 떠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롯은 오늘 오늘 기생 라합은 자기에게 닥치는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섭리가
지금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우리가 진멸을 당한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진멸을 당하느니 하나님한테 구원을 얻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다 망하면 누가 고쳐줘? 하나님. 이게 참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과 타협을 하려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은혜인데 오늘 우리 여러분 믿음의 소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길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 가는 앞길을 우리 하나님이 길을 탁 열어주실 때 그 앞이 강물이 됐든 홍해가 됐든 요단강이 되었든 거기를 갈라주셔서 나의 갈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사람들은 거기다 배를 만들어 띄운다 그리고 뭘 해서 띄운다 그리고 다리를 놓는다 그리고 난리를 쳐요. 이미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고 있음을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때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하라. 예,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정탐꾼을 감춰주어다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는데 무슨 말이 있을까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나은 누구를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새슬막이 복된 동네임을 믿습니다. 새슬막에서 저 최영학 전도사 어디서 깡패같이 생긴 놈이 들어와서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은 석 달도 못 있다 떠날 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영접해주고 여러분들이 함께 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데 지금 새슬막에 10명이 넘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해지기 전에 저쪽으로 갔는데 지금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이렇게 대답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방해꾼이 생기는 거예요. 방해꾼이 어떤 방해를 가지나 이 라합이 정탐꾼 2명을 감춰두자마자 2명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놔. 안 내놓으면 너 죽는다. 이러는 거거든요. 목숨을 위협받는 믿음의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내버려 두려고 그러질 않아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느 분이 이번에 그 한기총 대표회장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목 두개 돌멩이 같겠대. 돌멩이. 돌멩이가 목두에 듣게. 근데 이걸 수술을 하다가 죽었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었는데 입신이 된 거야. 수술에다 죽었는데 입신이 된 거야. 하늘나라를 가서 내려다보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아시아가 무슨 문화권이에요? 중국문, 중화권이죠. 중화.
중국이 뭐예요? 용이 용.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용 하다 죽었어요. 망했어요. 그죠? 임금님의 얼굴이 뭐예요? 용안. 아, 용안이지. 용의 얼굴이다 이 말. 일본님 임금님의 옷이 용포. 용포. 그래. 그렇게 용용, 의자에도 용, 자리도 용, 뭐 침실에 다 용했던 놈들이 다 망했어. 그죠? 지금 중국은 무슨 행사 때마다 뭘 흔들어? 흔들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 중앙국에 큰 용이 있는데 그 용의 젖꼭지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사는 족속들이 있어요. 어딜까? 베트남, 라오스, 그 밑에 캄보디아 다 있어. 거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가요. 중국하고 붙었잖아요. 이거 젖꼭지처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중국하고 붙어있는 나라가들이 쭉 캄보디아, 뭐 베트남, 태국, 뭐 저쪽으로 쭉 붙어있어요. 다 중국에서 나오는 젖으로 먹고 사는 거다. 근데 그 중에 대한민국만 그리스도의 문화가 딱 쓴 거예요. 아멘. 네. 결국 맨 마지막,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만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전 세계를 다 내줬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전 세계 지도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한 나라가 온 세상 다 덮고 있는데 이 중화권 거기에만 용의 나라들만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 사단이 지금 중국을 다 감싸고 있는 거죠. 요것만은 안 내놓는다고. 그런데 그곳이 무너지는 것을 그 사이 입신 들어가서 봤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을까? 그게 중요해. 그 병원 어디 병원이야? 나도 여기. 나도 그 병원에서 복수술 좀 받자. 은혜는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리 살아도 한 세상 저리 살아다. 80살 먹은 노인한테 80년 살아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90살 먹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100살 먹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 1년만 더 살고 1년만 더 살고 1년만 더 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들이 다 나를 와서 죽이려고 그래도 너희들이 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나한테 올지라도 이 세상은 망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지킨다.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행복하다 이 말. 아멘. 이 기생남이 그런 각오 없이 그 자기가 사는 나라의 왕이 수사관들을 보내서 내놔. 니네 집에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봤어. 이러는데 어떻게 했어? 여러분 같은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수세 감췄는데 조속이 있어요. 이럴 거야. 100이면요 100이 그래.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구나. 자식들이 묻고 어떻게 교회 가려는데 가끔 배가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구실과 핑계가 많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안 기다려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주에서 예수 부르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발 멈춰요. 아멘.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느닷이 앉아있는 들어서 너 내가 너 고쳐줄까? 응. 아멘. 아멘. 그 아멘을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아유 당신이 뭔데 고쳐? 이러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끝이에요. 기생은 야고보서 2장 25절
자, 그 밑에 또 있죠. 주보에 시작. 또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엘리야가 480명, 450명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그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엘리야는 혼자고 450명, 480명 되고 그 다음에 400명이 된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 800명이 있어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꿈을 버리고 있을 거야?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그쪽으로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이쪽으로 와라. 소리를 지릅니다. 언제까지 거기서 쭈삣쭈삣하고 요리할까 조리할까? 여러분 언제까지 요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요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요렇게도 되지고 저렇게도 되죠. 근데 이렇게 죽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요렇게 죽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길을 택할 거예요? 기생나합은 자기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을 위한 그 믿음의 절도가 엄청났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저 오살리 기도원의 공동묘지 쪽을 올라가면 눈알이 노랭해요. 비틀비틀 이렇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썼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그러는가? 거기 그걸 써있어요. 수고 그냥 내 몸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쓰러지고 비틀비틀거리던 그 사람한테 그 누굽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옆을 지나가다 너 일로 와! 군사 부르니까 네. 일로 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건 상당히 져줍니다. 아 우리가 왜 져야 돼요? 이거 왜? 나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탁 할 텐데 구레네 시몬은 그걸 치고 그냥 가라. 구레네 시몬 성경엔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그 시몬의 공로를 인정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이 거기 있어요. 뭐냐? 알렉산더의 조상이 되는 그 시몬, 그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지금 찾아보기가 좀 그런데 그 시몬의 후손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네,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것이 없겠다. 아멘. 어제 우리 윤재용 권사님이 청소를 앞길 그 조그만 거 내가 어디? 꽃기요. 미남 학원 봤는데 예쁘더라고. 그 진흙단 사단아이 되겠다 그랬더니 내가 할게요. 딱 그러는 거야. 나도 좋지. 내 돈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작은 거 하나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 준 것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십자가를 받아진 이 구레네 사람 후손을 알렉산더 대왕을 그의 후손으로 주셨다는 것에 나는 기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산다. 집안이 사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내가 비록 여인의 몸이라 할지라도 내 후손을 통해서 2대, 3대, 4대, 5대, 6대 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인물을 내올지 난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기생라합은
그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3대, 4대에 갔을 때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14대에 가서 예수가 나오는 엄청난 역사가 이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기생 라합에게 기가 막힌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심판의 주. 그죠? 여리고성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 말 한마디에 싹 쓸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단 정탐꾼을 지용접했던 그 집은 피해라.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세 번 가문을 구하고 세우는 신앙이 거기서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자식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아멘.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야, 너가 우리를 구했구나. 네 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 여리고성이 지금 함락 직전이니까 그 두 사람에게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아멘.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얻는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이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